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사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실로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섬김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금방 그 찬송 불렀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구원받은 것만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영접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이렇게 다닌 분들이 오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울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눈물이 젖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가 그날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십자가가 교회 표시인 줄 알았어요. 어느 교회고 가면 앞에 십자가 걸려 있고요, 저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 걸려 있고, 십자가가 교회 표시다. 그게 무슨 간격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잖아요. 먹빛보다 더 검은 나의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지신 용서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데 왜 마음에 감동이 없고 왜 감격이 없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어려울 때 그래서 십자가 능력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특별히. 그래서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부활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해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신명기 6장에 제사장은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얼굴빛을 비추어서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왜 불렀겠어요? 창세기 12장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첫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특별히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누구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 그 얘기를 그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면 복의 통로가 못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꼭 책망하고 그렇게 쉬운 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딱 처음 부르고 주님은 너 복의 통로 만들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 부부 세미나하고 그러면요, 부부간에 이렇게 한 5분, 10분 동안 눈만 좀 쳐다보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부부인데도요, 잘 못해요. 자꾸 피해요, 눈빛을요. 여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모든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보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야. 여러분 요새는 계속 그 아프가니스탄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예. 예. 부모가 그 어린 거 자유 얻으라고 애를 던지잖아요. 저쪽으로.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라도 가서 자유를 얻고 살으라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 부모에게는. 근데 그를 던져서 보내잖아요. 그 낯선 땅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리고 그 나라는 여성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나라에 산다는 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북에 가서 산다 그러면 또 달라져요. 바로 여기인데요. 여러분 이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앙생활도 할 수 없잖아요. 쉬운 얘기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봐요. 근데요, 우리는 나밖에 못 봐요. 많은 경우. 이걸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온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까지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민족이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써 있어요.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공평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악인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 주님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삶은 여러분 관계인데, 꼭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죽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 한국 많은 성도들은 죽고 가는 데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안에 있다고, 네 마음에 있다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다스리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다스리는 사람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관계만 조금 나빠도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다스리는 가정,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돼요. 거기에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집에 가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가정을 천국만드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고 서로 섬김과 사랑이 있을 때 내 가정이, 우리가 자녀가 보기에 우리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네, 그걸 느끼며 자녀들 키울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 생활도 가시가지 않고 잘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 가식해요. 외식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고 가정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그것이 더 넓어져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행복해졌어, 그거 전도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내 삶을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오라고 이렇게 다 안 와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죠. 특별히 사랑과 섬김을. 그럼 저절로 전도돼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정말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코로나 시대 어려워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안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실질은요.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많아졌어요, 교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처를, 이혼한 사람은 일단 상처가 많이 받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치료해야 되잖아요. 저는 새신자들을 겨울 때 훨씬 심각한 시대라는 사실을 경험해요.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죠. 이미 일어나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 사람만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아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다 보면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승이 달라요. 그 아이의 자존심을 어떻게 높여줄까? 그래서 그 주일학교 맡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얘기해요. 꼭 상처받은 아이들 더 잘 살피라고. 그래야 세상에 저 아이들이 나중에 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꼭
상처받은 가정 아이들 더 잘 살피고 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높여줄까를 꼭 생각해 주시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해요. 왜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는 그분들을 치료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주님이 다스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실 여러분, 잘 심었는데 곡식이 잘 나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잖아요. 가뭄만 와도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산에 저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산에 가서 낙엽 긁어다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인간이 다 긁어가고 몰래 나무 벼가고 그러니까 나무도 복을 못 받아. 그죠? 동물도 복을 못 받아. 사람들이 산에 가서 다 긁어다가 떼니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살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죠? 산에 가서 낙엽 긁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으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못 살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풀뿌리도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고 정말 쌀 조금 넣고 죽 끓여서 먹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못 살으면요 동물도 피해를 입고요 대자연도 피해를 입고요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보세요, 땅에 그 소산을 하나님 내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봐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거 다 해줄 수 없어요. 그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요. 쉬운 얘기로요, 아프기만 해도요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프기만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결혼할 때 아주 신혼하고 서로 좋을 때는 남편이 행복 줄 것 같고 아내가 행복 줄 것 같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꼭 그러죠. 교육하면서 남편이 행복 주는 거 아니라고, 아내가 행복 주는 거 아니라고. 너희들 둘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섬기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너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말씀 묵상에서 7절이 제일 마음에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깊이 마음에 왔어요. 어제 잠깐 말씀 나눴어요. 아브라함 얘기요.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딱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래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사실 거기서 진짜 복의 통로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복의 통로 될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요, 간음하는 남편이 무슨 복의 통로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절대 복의 통로가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어제 그런 말씀도, 찬양 한 곡을 불러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세요. 오늘 찬송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5편 14절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만큼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경외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 경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체되는 그 순간 온갖 악이 싹트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자에 대한 예배로 바꿉니다. 예배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아의 의지를 믿고,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주도권을 확립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도 생명보다 귀한 자식 아니겠어요? 솔직히요. 예. 나랑 너랑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어느 부모도 내가 죽어야지 이 생각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 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가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 아프가니스탄 우리 같으면 저 탈레반 다 가서 총살시키고 싶잖아요. 저것들이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얻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정말 선인에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듯이 우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주보안면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주보안면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없이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에요. 소유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환하게 사냐,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선택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날마다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공급자요 영원한 보호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킴으로 여호와 이레로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오늘도 써서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도 간절히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진실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